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3절, 이사야 23장 13절, 99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3장 13절, 993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걸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황무지, 광야와 뷸라. 뿔라요, 뷸라요. 다시 한번 황무지, 광야와 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이제 모르겠는데 뷸라가 뭐지? 이제 여기에 집중하겠어요. 뷸라가 뭐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원어 발음대로 해서 뷸라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뷸라. 그럼 뿔라 그러면 안 돼요. 뷸라. 뷸라. 기쁨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 중에서도 최고로 기쁘다는 거예요. 뷸라라는 말은. 그러면 이 뷸라라고 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를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이생 끝날 때까지 한평생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기뻤던 날이 어느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 예? 이래다 날 새겠다.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하는 날 신랑 신부는 가장 기뻐합니다. 그보다 더 기쁜 거 없어요. 예, 그때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깨가 쏟아진다고 할 정도인데 이 뿔라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란 뜻인데 결혼할 때 사랑함으로 가장 기뻤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뿔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사야 62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하기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뭐라고? 황무지. 오늘 제목이 나왔죠.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고?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란 말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기쁘다는 뜻. 그런데 뷸라는 헵시바보다 더 기쁘다는 뜻입니다.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타난 건데 신세대 말로 받아들이세요. 내 땅이 뷸라라고 했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결혼한 것처럼, 결혼할 때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결혼할 때 사랑함으로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그것을 뷸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치 황무지 같은 세상, 황무지 같은 인생, 정말 수고롭고 슬프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시고 결혼할 때처럼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정말 최고의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신랑 없이 결혼할 때 신랑이 없으면 안 되지. 신랑 없이 혼자 살면
물론 뭐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아담 혼자 살 때 기쁨이 없었잖아요. 너무 외로웠잖아요. 너무 적적하고 쓸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잠잘 때 정말 외롭고 적적하고 쓸쓸한 가운데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좋지 않구나. 낙원에 살게 했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한 낙원에 살게 했으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외롭고 쓸쓸해. 아무리 좋은 낙원이라도 혼자 살면 외로워. 너무 외로운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외로움은 죽는 것보다도 힘들대요. 그게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옛날 사람들은 물론 외롭기도 하겠지만 외로울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어떤 여유가 없었어. 너무 살기가 힘들고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였어. 왜? 너무 고달프고 너무 수고롭고 너무 고생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로움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4살, 15살 요럴 때는 진짜 사춘기 때잖아. 근데 저는 사춘기를 몰랐다니까. 그때가 내가 고아원 생활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래서 무슨 사춘기를 따지고 오춘기를 따져.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편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외로워 그러는 거야. 둘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커피 마시면 얼마나 커피 마시면서도 행복하잖아. 근데 혼자서 커피 마시면서 저 도봉산 쳐다봐봤자 둘이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차 마시고 함께 도봉산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경치를 바라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 다 모든 것이 다 기쁨의 동조가 되고 협력이 되는데 나 홀로 아무리 좋은, 그래서 금강산에 가서 구경해도 혼자 한번 금강산을 바라봐봐. 외로운 가운데.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뷸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 안에서 뷸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뷸라. 처음 듣는 사람 뭔 소리요? 그럴 거야.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 하시고? 그래서 황무지 광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황무지 광야와 뷸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광야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호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뭐 했어요? 지켜줬다. 여러분, 다른 데는요 조금 뭐 티끌이든지 아니면 먼지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묻어도 별거 아니야. 그냥 닦아내면 그만이고 씻어내면 그만인데 눈동자라고 하는 눈동자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거라도 딱 거기 붙어버리면 잘 보이지가 않아.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뭐 하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야곱이가요 에서 복 받을 것을 자기가 먼저 별미 들여서 복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열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복 받을 것을 야곱이가 가로챘으니까 자기는 얼마나 그냥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야곱 이 동생 야곱 요 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가 너무 막 화가 나고 분노하니까 이제 어머니와 상의해 가지고 야곱이가 외삼촌 집으로 지금 피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루스더라고 하는 루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루스라고 하는 동네죠. 이름이
루수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다가 산 뭐라 그래야 돼? 정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능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산 능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날이 저물어 돌베개하고 잠을 잤어요. 뭘 베개하고? 돌베개하고 잠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막 베개 선전도 많이 하고 특수한 베개 기능성 막 베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베개가 벌써 5개나 돼. 이것도 사서 배하고 줘도. 그런데 막 목에 뭐 이렇게 받쳐주고 뭐 이래서 목 디스크도 없게 해주고 잠도 잘 오고 좋다 그래서 했더니, 그거는 맞는데, 목을 이렇게 받쳐주고 이런 것은 잘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서 맞는데, 이게 그 만든 재료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이 배고 자니까 열나. 머리는 시원해야 되는데 열나. 머리가 뜨거워져. 그러니까 그게 목 받쳐주고 안 받쳐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 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슨 베개 했어? 메밀이 뭐에 차잖아. 시원하게 해주잖아. 그리고 메밀 삼각형으로 돼 있어. 그래서 메밀이 뭘 해줘? 그렇지. 지압해주지. 이렇게 해서 순환을 잘하게 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인데, 열나니까 열받잖아. 그래서 안 베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한 거지. 예.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같이?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이 자꾸만 이렇게 뭐 어떨 때 막 희미하기도 하고 또 눈물 나기도 하고 눈이 피로하기도 하고 잘 안 보이면 대부분의 눈 비비잖아. 내가 언제가 말씀드렸지, 절대 눈 비비지 말라고. 비비면 더 안 보여. 눈이 망가져. 긁어 부스럼 된다는 말이 뜻이 눈도 비비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비비면 안 보이니까 더 세게 비벼. 그럼 세게 비비면 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뭐든지 강하게 하면 안 돼. 부드러워야 되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손을 막 세게 비비면 손바닥이 뜨거워지더라고. 그리고 딱 따뜻하게 마사지해서 딱 눈을 눌러줘. 양쪽을 살짝 몇 번 그렇게 해. 그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냐, 비비지 말고 눈을 감았다가 또 몇 번 감았다가 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몰라. 밝게 보인다고. 그리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속눈썹 있는데 뭔가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름샘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야. 무슨 샘? 여기서 기름 나온다고 기름 준비했다 그러면 안 돼. 기름샘이 나오는 거야. 그것은 살짝이 닦아주세요. 살짝이. 뭐 여러분 저 루즈 바르고 난 다음에 어떨 때는 화장지 가지고 입에 딱 물고 이러듯이, 그죠? 그렇게 살짝 닦아줘. 그러면은 눈이 건조증이 없어. 안구 건조증이 없다니까. 대부분 눈 시력이 떨어지는데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 가지고 눈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름샘이 나와서 그게 보호막처럼 보호를 하면서 눈을 건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비지 말란 말은 뭐냐면, 눈이라고 하는 게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도 요즘에 그냥 핸드폰 찍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찍지만, 진짜 좋은 카메라는 조리개를 잘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렌즈 가지고 태양 이렇게 종이 태울 때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그냥 있다고 해서 타는 거 아니야. 잘 맞춰질 때 종이가 타는 거야. 그러니까 눈 조리개가 있는데, 눈 각막과 눈 여기 시력이 여기 있는데, 요것을 정확히 맞아줘야 밝게 보이는데, 이걸 비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긋나지잖아. 이래서 눈이 흐리다는 거예요. 이래서 흐린 것이고, 그래가지고 거다가 또 뭐가 있냐? 나이가 먹다 보면 근육이 떨어져. 그럼 근육이라고 하는 건 눈에도 근육이 있어. 눈 각막에 근육이 떨어지다 보니까, 근육이 풀리니까 이게 누가 이게 딱 볼 때 이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육이 없는 사람이 걸어갈 때 힘이 없으니까 비틀비틀 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어가지고 근육으로 인해서 딱 조리개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골반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눈을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보는데 이렇게 보다가 막 째려봐. 이게 째려본 게 아니야. 안 보여서 그러는 거야. 나는 이해도 많은 사람이야. 그렇죠? 안 보이니까. 이게 근육이 없어서 그럴 때 근육을 조금 힘쓰니까 더 잘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 말고 그거만,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마라. 신명기 8장 2절로 가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황무지와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하나님이 오히려 좋은 길이 아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아담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에게 뭘 주었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낙원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저주받아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쫓겨나서 밭을 갈며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서, 너가 저주받아서 땅주 저주받아서 농사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잖아. 망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복을 받았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복받고 살았던 자가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복이 떠나버리고 영이 죽어버렸는데, 아브람 시대에 와서, 그것도 아브람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어. 아브람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소위 말하면 이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람은 그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고, 부모님 집을 물려받아서 살았고,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이고, 그렇게 정든 땅 친척들 또 이웃들 함께 살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따라서 소위 가나안 땅을 갔어요.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거기가 황무지야. 거기가 광야야. 그러니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농사 짓기도 힘들고 짐승들 기르기도 힘들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해. 살 길이 막막해.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탓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살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황무지 같다 하더라도,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믿고 살았더니 그 땅이 무슨 땅으로?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을 가리켜서 성경에 비유적이지만 이 세상은 황무지 같은 세상이야. 광야 같은 세상이야. 우리 인생길은 광야의 길을 걷는 거야. 광야의 인생이라는 거야. 누구나 광야의 인생이야. 그래서 이런 광야의 인생이라고도 하고, 또는 한편적으로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야.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라는 나그네. 예? 인생은 나그네야.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떠서 바람에 의해서 금방 보이는데 떠서 어디론가 가다가 산 넘어 가보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그게 최희준 노래 가사에, 하숙생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요. 응? 그게 인생이야. 그리고 인생을 가려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잠깐 핀 꽃인데 오전에 핀 꽃이 나팔꽃이 오후에 시들어버리듯이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세상 자체가 광야 세상, 황무지 같은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전갈이 있는 곳이잖아요. 전갈 여러분, 저는 전갈 봤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 전갈 봤어요. 전갈은
마치 가재처럼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꼬리에 뭐가 있어? 침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침이라 그래. 그럼 거기 한 방 맞았다 그러면 독사가 물은 것보다 더 독이 강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결론적으로 죽어. 그게 전갈이 광야에 많이 있어요. 물론 다른 뭐 뱀들도 있고 다른 악한 짐승도 있지만,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곳이야. 우선 그런 저런 위험성도 있지만, 첫째, 마실 물이 없잖아.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굶어도 안 죽어. 안 굶어봤구만. 일주일은 굶어도 안 죽어. 남자는 보통 일주일이라고 말하고 여자는 열흘이라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며칠 더 산대.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은 그냥 주는 것만 받아 먹었고, 여자들은 그냥 음식만 내면서 이것저것 다 맛보는 이것저것. 예, 보세요. 들기름이든 참기름은 붓다가 어떻게 하면 딱 붓고 난 다음에 그래서 건강한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3일 더 산다는 거야. 기름이 있잖아. 기름. 뭐든지 하다가 그냥 여자분들은 그렇게 있잖아. 그리고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을 그때는 정말 그냥 어르신들 남편들한테는 아내가 전부 다 건더기만 줘. 무슨 국을 해도 건더기만 줘. 그리고 아내들은 국물만 먹어. 근데 사실은 국물이 진짜 아니야? 한약에 건더기 먹는 거 봤어? 다 타려가지고 건더기는 짜내고선 국물 먹지?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건데, 남편 잘 대접한다 해놓고 자기는 진짜 먹어. 그렇잖아요.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광야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위험한 광야 이런 곳으로 인도했을까? 보세요.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의 길에 딱 들어섰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막 찬양하고 노래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첫째 물을 마셔야 되잖아.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먹는 거는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 동안 안 죽어. 근데 탈진, 이 물을 안 마시면요 며칠 안 마시면 죽어요. 탈진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도 무조건 링거 주사를 꽂는 거잖아. 뭐 그 사람이 물이 부족하든 물이 넉넉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을 마셔야 되겠단 말이야.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아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제일 먼저 말하길, 목말라 죽으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마시게 하리라. 생수를 주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찾아서 막 물 찾다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연못이 나왔어. 뭐라 그랬어요? 마라라고 하는 연못이 나왔어. 그래서 와 물이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들어가서 아니면 막 물을 마셨어. 그런데 물을 마시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그냥 설사하고 토하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복통하고 죽어버리고 그냥 난리가 났어. 난리서. 그걸 마라라는 물이거든요. 그게 뭐냐? 먹지 마라. 그 말이 어디 있어? 내가 한 말이야 그냥. 그 마라라는 쓴 물을 먹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뜻이냐? 사람이 뭔가를 마실 것, 먹을 것 자기가 구해서 먹고 마시고 먹어야 산다라고 하다가 다 먹다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느라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인생 학습을 한 거야. 학습. 소위 광야의 길은요 인생 학교야. 학교. 이걸 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돼. 아이들이 때가 되면 학교 다니듯이 광야의 길은 인생 학교라니까.
인생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뭐 마실 것 구해서 마시고 먹을 걸 구해서 먹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제가 건강 연구도 해보니까요, 대부분 병드는 게요, 먹는 것 때문에 병들어.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셔서 너희에게 있는 병을 제거시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먹는 걸로 인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먹는 걸로 인해서 병을 제거시키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건강책 썼을 때 앞에 표지에 뭐라고 썼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약은 사실 양약이라고 하는 건요, 알고 보면 독약이야. 그게 독약. 임시 막 그냥 급하게 막 너무 열이 많이 오른다든지 너무 뭐 갑자기 무슨 뭐 아프다든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그래서 병원에서는 며칠, 뭐 3일치, 길어야 5일치, 7일 이렇게만 약을 처방해 주면 한 달치가 안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약, 보약은 한 달치, 막 2달치, 어떤 경우는 막 6개월치 지어주는 거예요. 한약하고 양약은 다른 거라는 게, 양약은 독약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신방을 가보니까 막 한운 군신약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혈압약서부터 시작해서 혈압약, 뭐 당뇨약, 무슨 고지혈증약, 중성지방약, 하여튼 한우 군신 먹어, 한우씩 먹어, 때마다. 이분은 어쩔 수가 없게 해서 먹긴 먹는 건데, 이분은 방법이 없어. 그런 걸로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 말했잖아. 혈압약이 약입니까? 솔직히 약도 아닌데 약이라 그러는 거지. 혈압은 약이라고 하는 말은 치료를 할 수 있을 때 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좀 내리도록, 올라간 거, 고혈압 올라간 걸 갖다가 좀 내리도록 조절하는 것이지, 그게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기약이 어디 있어요? 감기를 치료해야 되는데 감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감기로 인해서 소위 콧물 나니까 콧물만 좀 나는 걸 좀 조절하게 하는 거지,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기는 약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감기약이나 혈압약이나 또 당뇨 무슨 인슐린 약이나, 이건 조절하는 거지, 당 조절하는 거지. 그게 무슨 약입니까? 근데 이게 점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먹고 아니면 그런 주사 맞고 뭐 하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병은 심각해지는 거거든.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당뇨가 있었어. 저희가 왔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그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사 병을 제거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식단을 짜줬어요. 식단을 이렇게 식사해봐라. 그리고 물 먹을 때 이렇게 물을 먹어라. 무조건 먹지 말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하나님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사 병을 제거한다고. 당뇨약 끊었잖아요. 당뇨약 끊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신이 없어. 금방 말해놓고 금방 잊어버려. 금방 말해놓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같은 말 또 해. 알죠? 뭔지. 예. 근데 제가 식단 하라는데 했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 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정신이 맑아졌어.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만 자기가 뭔가를 먹고 자기가 뭔가를 마시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살려고 하면 그게 결국에는 마라의 쓴물 만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마라의 쓴물,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고 구해서 먹어봤자 그렇게 죽고 병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학습적으로. 두 번째, 광야에서 주님이 말의 쓴물,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12샘물 있는 곳으로 인도했어. 12샘물. 그것은 12샘물, 하나님이 창조할 때 12샘물은 마르지 않은 샘이라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는 약수터 같은 곳이야. 그 12지파니까 12샘물 하나씩 준 거야. 거기서 물만 마시면 살 수 있어. 광야인데 얼마나 뜨거운데. 그래서 종려 70주 나무 그늘 밑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주님이 주신 물을 마셨어. 요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엘림이라는 곳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자면 나에게 붙여주셔서 마치 엘림 같은 그런 도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름동 성전 질 때라든지 지금 녹산 현재 우리 교회 방학동 이 교회 지을 때라든지 정말 그때도 그 기름동 성전 질 때도 돈이 없으니까 은행 융자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는 융자 안 해줬거든. 그래서 그 땅을 살 때 계약할 때도 제 이름하고 여성교회 회장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 이름으로 해가지고 땅을 샀었어요. 샀는데 아무리 담보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업 계획이 안 맞으면 융자 안 해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마침 누가 왔느냐? 새로 전도된 소한테 전도된 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전단지를 돌렸잖아. 전도지를. 그걸 들고 찾아온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찾아왔는데 산동네잖아. 그럼 그 밑에 도로가 있고 산동에서 한참 되면 도로가 있고 도로가에 다나약국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다나약국 입구에 있는데 그때가 부흥회가 열려가지고 부흥 전단지 받고 부흥 집회 은혜 받으려고 참석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하도록 고무 신고 다녔거든. 그래서 이제 저 삼양로 사거리에서 살다가 거기 이제 고무 신고 성경책 하나 끼고 이제 산동네 교회를 이제 부흥 집회 월요일 날 집회 저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뭔 소위 말하면 세단차, 그때로 말하면 세단차라고 하잖아요. 그냥 고급차, 까만 소급차, 막 번떡번떡한 차가, 그 삼양동에서는 구경 못한 차요. 여긴 그렇게 다니지도 않아. 강남이나 가면 몰라도. 그런 차가 딱 길을 막고 있는 거야. 길을 막고 있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길을 막어? 그래서 올라갔다고요. 올라갔는데 그분이 은혜 받으러 이제 부흥집회에 왔다가 내가 왜 길을 막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저놈이 누구야 저거? 그랬대잖아. 세상에 이게 은혜 받으러 오는데 이게 뭐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차를 툭 치면서 그렇게 말을 했냐고 그랬대. 그래서 아내가 되시는 분이 여보 우리 은혜 받으러 왔는데 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잠깐만 은혜 받기 전에 시험 들으면 돼?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말씀 들으려고 딱 앞자리에 와서 있는데 내가 가운데 딱 섰다는 거 아니야? 부흥감사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더니 그 사람이 박정수 목사잖아. 캐나다. 그 사람이 박정수 목사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뭐래는 풍영무역 주식회사를 했다고. 풍무역 주식회사. 그래서 와서 이제 은혜 받고 그냥 첫날 막 깨져버렸죠.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막 등록하고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산동에서 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은행 융자를 받지 못하는데 뭐 안 되잖아. 그래서 풍원무역 그 풍원무역 주식회사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 땅 교회 땅은 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쉬 말하면 담보해가지고 얘가 그게 담보할 때도 우리 이름으로 넘길 수 있잖아. 돈을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땅 파는 지주 이름 그분이 이제 담보 제공하는 걸로 해서 이게 하나님이요 꼭 필요하면 없다가도 있고 끝나면 가. 허가받고 딱 지려고 하니까 박정수 목사가 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 그 다음에 우리 근데 그 정도로 끝나고요. 끝나고 융자를 받을 때 보면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세계 복음화 협의회 제가 부흥강사 협의회에 내가 가입이 돼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있는 회원 하나가 우리 교회를 오겠다는 거야. 한번 와보겠다는 거야. 나 알지도 못한 사람이. 하루는 그래 오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와 보더니 교회를 보더니 아이고 교회 지어야 되겠구만. 그래 우리 지려고 하는 거 계획도 모르고 그 사람도 지금 요 안에 땅 사가 지려고 그러는데 융자를 못 받아서 지금 교회 지기 어렵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지점장 소개해 줄까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붙여주고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선 소개해가지고 면목동 쪽에 어디서 만나서 만났는데 그때는 다방이잖아. 다방. 옛날에 지하다방에 딱 갔더니 기다렸어.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왔어. 딱 보니까 꼭 빼두고 걷는 사람이 왔어. 아무리 봐도 지점장 같지 않아. 그러가는 말은 내가 아쉬우니까 얘기를 해봤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가 여기 온 지점장이 아니고 지점장을 소개할 사람이래. 또 한 달이 건너가지고. 그래서 어쩌저쩌 얘기했어. 그래서 그분이 소개해가지고 한일은행, 그때 당시에는 한일은행이야. 한일은행 지점장, 저 강남의 봉은 지점장, 그 지점장을 이제 소개를 받아서 서류를 다 해가지고 풍무 주식회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담보 제공한다는 거 해가지고 싹 해서 서류를 딱 넣었어. 지점장이 딱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안 된대. 안 된대. 그게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기도만 하는 거지. 하나님, 안 되는 거 되게 하신 하나님, 전능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빠꾸 맞았었는데, 다시 내가 전화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도요 강남에 어느 교회 재정집사입니다. 자기 재정집사래. 그리고 거기 교회 목사님이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라디오. 극동방송 부사장 되시는 목사님이셔. 내가 재정집사까지 하는 사람이 되면 왜 안 해주겠어요? 안 됩니다. 딱 아주 그냥 거절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근데 다 죽어가는 소리야.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저희 집에 신방 좀 해주면 안 될까요? 해드리지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강남의 청담동이야. 처음으로 그냥 그때 뭐 제가 뭐 교회 뭐 차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버스 몇 번 갈아타고 청담동을 갔어요. 갔더니 그 지점장 집이 와, 양옥집이 되는데 3층 집인데 와, 궁궐 같아. 대문만 봐도 벌써. 그래서 배를 딱 눌렀어. 띵동 띵동 하니까 딱 나와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문을 열어주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제 성경 가방 본인이 받아가 들어가더라고. 들어갔더니 남편 그 지점장이 잠옷바람으로 있더라고. 잠옷바람으로. 근데 파김치가 됐어. 그래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 그러고는 신방 예배 드리고 말씀 증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담을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한 달 전에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갔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을 갔더니 간경화라는 거예요. 급성 간경화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는데 낫지도 않고 새벽기도 맨날 나가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 소문 들어보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귀신도 많이 쫓고 병도 많이 고쳤다는 소식이 자기 귀에 들어왔다는 거야. 자기 고객들한테 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들어가지고 그래, 그분이 저 아는데 융자받으러 왔다 가신 분인데 그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그 고객이 그렇게 말하더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니까 목사님 저 한번 예배 드려주고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왔어. 나는 왔는데 주일날 새벽인가 토요일날 저녁인가 주일 새벽인가 모르겠네, 기억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말은 뭐야? 안 나섰다 이 말이야. 자기가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 목요일날 저녁이었구나. 자, 전화 온 게 내일 금요 철야 와,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한 사람인데 물어가지고 산동네 가는데 아픈 사람이 그 밑에 도로에서 산동네 올라오는 거 성한 사람들도 도로까지 왔다가 저 위라고 도로 돌아가.
근데 자기가 나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막 부축해가지고 올라와서 밤 12시에 철야했었거든요. 산동네에서 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시킬 때, 금요 때는 우리가 뭐 기도만 시키잖아요. 축도 없잖아요. 그리고 안수해 줬어. 그리고 갔어. 금요일 예배 드리고. 그런데 월요일 날이야. 월요일 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인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막 울면서 고맙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강경화가 간데도 없고 온데도 없다는 거예요. 강경화가. 그러면서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소원이 뭐세요? 융자 받는 거. 그렇게 고쳐주는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소원이 뭐냐 그래서 융자 받는 거. 그래서 자기가 안 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일 은행장, 지점장이고 은행장을 직접 만났대. 지점장이 만나가지고, 은행장님, 이거 서류 요거 가져왔으니까 융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검토해도 지금 안 된다고 하니, 본점에서 안 된다고 하니 은행장님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 돼. 알면서 안 되는 걸 갖다가 지점장이 자꾸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안 되니까 자기 집 청담동에 있는 그 3층 집, 그걸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았잖아요. 또 담보가 아니라 보증. 우리 이제 담보하고 자기가 그걸 보증 서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필요할 때 딱 붙여.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면 또 떼어버려. 이 교회 질 때도 이거 뭐냐면 허가가 안 나가지고, 허가가 나질 않아요. 허가를 날 수 있는데 막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기 그때 구청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 불러놓고 얘기했대요. 막 교회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막 집회하고 데모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이 부근에 있는 목사들이 그 짓 했잖아요. 그 목사를 불러가지고 구청장이 뭐라니,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아니 천주교가 들어와도 통일교가 들어와도 남이 호랭교가 들어와도 당신들 한 번도 반대 안 하더니 장로교가 들어오는데 왜 장로교 목사님들이 왜 반대하냐 그랬더니, 우리 구멍가게 교회인데 대형 마트 같은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어떡하냐. 답을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교회도 사업합니까? 이렇게 말하더니까 나한테 가서. 그렇지만 너무 민원이니까 못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해준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서울시에다가 행정심판을 받았잖아요. 재판하듯이 행정심판을 받은 거예요. 행정심판을 할 줄도 몰랐어요. 이거 법원으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침 설교하다가 제가 그 말을 잠깐 했어요. 허가받기 어렵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났더니 딱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왔어. 찾는데 그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온 사람이야. 날 보고, 목사님 허가 안 납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럼 행정심판 합시다. 행정심판 막 한다고 막 돼?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서류를 해줬지. 그때 그 사람에서 행정심판 해가지고 딱 행정심판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이 뭐냐, 허가해줘라고 구청장한테 허가해줘라고 딱 판결 나와서. 그래서 허가해줬지 않았어? 필요할 때만 딱 붙였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계속 나오면 좋은데 한 1년 나오다가 또 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하면 붙였다가 필요하면 떼우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니까. 그렇게 왔다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왔다니까. 진짜 묘해요. 보통 우리 교회 진 것도, 여기 천보 연수원 진 것도 그러고, 지금 현재 지금 연수원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허가 받는데 3년 걸려. 3년. 이거 교량 때문에. 건축 허가는 금방 3개월 만에 났는데 교량 문제, 다리 때문에. 이거 지금 현재 시공하는 회사, 건설회사가 뭐라는지, 이거 어떻게 허가받았냐 이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참 목사님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또 누굴 붙여줬어. 누구예요? 비밀이야. 나만 아는데. 딱 붙여주고 허가 다 났죠. 끝났잖아. 또 떼어버렸어. 그 사람 지금 만나도 어디 간지 몰라. 그거 참 신기해. 나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 같은 길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그래서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그늘에 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또 단도 옮기니까 그럼 엘리는 그늘도 없지 물도 없지,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늘처럼 해주시고, 밤에 추우면 불기둥 해주시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인도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란 말. 하나님이 광야의 큰 넓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어떻게 살 수도 없고 정말 위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황무지 광야와 뭐요? 뷸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해 주시니 기쁘고 기쁘도다. 그래서 신약 말씀에 대선전서 5장 10절에 있잖아요. 항상 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결혼할 때의 기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리로다. 광야 같은 그 고달픈 인생, 슬픈 인생, 괴로운 인생길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제목대로 황무지 광야와 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거나 이거 어쩌면 좋아, 일단 뷸라 그런데 뭔 말인지 알겠죠? 이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춘다는 말은 네가 뭘 해, 자기가 하려고 막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망했어요.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가면서 주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주님을 뒤를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이제 자꾸만 나야 그러면 안 돼. 주님 앞에 나야, 내가 있으면 안 돼. 나여 하지 말고 주여 하길 바랍니다. 그냥 먼 일 와서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때때로 먼 일 있어도 주여. 근데 우리 사모님 보니까 접시 하나 깨트리면 아버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요걸 시험해 보려고 광야의 길을 일부러 걷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래?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내가 주님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만들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명령대로 지킨지 안 지킨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해 보려고 광야의 길을 일부러 걷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만나. 그러니까 조금 얘기했잖아. 마라의 쓴물 거쳐서 엘림, 그 다음엔 하늘의 만나, 그 다음에 먹을 물 없으니까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물이 그냥 안반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엘림 샘물, 그냥 샘물보다 안반수 샘물은 더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니까 이렇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뭐하게 알려주려고 알게 해주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는데 자꾸만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먹기 살기 위해서 매여 있잖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매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믿다가도 직장 때문에 교회 떠나고 아니면 멀리 가고 뭐 때문에 못해 자꾸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잖아. 오히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잠깐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는데, 떡으로만 사는데, 육신은 살다가 결혼 때가 되면 죽잖아. 그럼 인생 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생이 사는 것은 인생으로 끝나려고 인생살이 아닌 게 아니라 영생하기 위해서 인생살을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육체도 먹어야 살듯이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너 떡 먹어야 산다 그랬지. 음식을 먹어야 살지. 광야에서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겠지. 그러니까 먹어야 살지. 그렇습니다. 너 육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진짜는 네가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 영생하는 건데,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한 것은,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 당장 목말라 죽게 생겼네? 굶어 죽게 생겼네? 너 죽게 생겼지? 그러니까 지금 넌 당장 마셔야 되겠지? 먹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인생은, 육체는 그런데 진짜 너가 먹고 살아야 될 게 뭐냐? 영이 살아야 돼요. 인생은 잠깐 살다 죽으면 끝나.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가 영원히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에 샘물 주신 건 뭐냐? 영생의 말씀, 영생의 생명수란 말이야.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광대라면 넓을 광자, 큰 대자, 넓고 큰 소위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단단 반석에서 물 나게 했단 말이에요.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하늘로부터 하나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나게 해서 마시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자기 농사지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게 하시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결국에는 네게 뭐 주려고? 복 주려고 한다. 그럼 진짜 복은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복 주었듯이 영이 사는 게 복이고, 죄를 져가지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저주가 왔고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뭐요? 광야, 소위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 있는 사람 됐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인도하면서 결국에는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게끔 만들었잖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만 자꾸 마칩니다. 오늘 많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게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붙였다 뗐다. 이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바람에 나머지는 말씀 다 못 전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 말은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단 말은 홍해바다 건널 때 위에 구름, 이건 성령세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 조상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바다가 갈라져서 쉽게 영화에 보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로 지난단 말은 세례 받는 걸 말하는 거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받고? 세례. 오늘날로는 세례 받는 거야.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 신령한 음식, 영의 양식,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생수 마시는 거,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럼 잘 봐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어. 만나가 내린 것은 그 당시로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준데 어떻게 줬냐? 아침에 마치 이슬 내리듯이 그냥 그 광야 위에 그냥 마치 모래 위에 그냥 막 이슬방울 같은 게 안개가 내리듯이 쫙 해서 오늘도 사람들이 오늘 왜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심해? 이럴 정도였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해가 떠.
뜨면서 이제 안개 같은 게 싹 없어지는데 보니까 그 모래 바닥 위에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냥 막 햇볕이 빛나는 나 보니까 전부 다 막 이슬방울 같은 게 큰 게 큼직한 게 막 이슬방울 같은 게 막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래? 조금 있다 보니까 햇볕에서 그게 딱 말라지는 거야. 곡식을 말리지 말라져.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저 만나를 거두어다가 음식을 해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냥 만나가 그냥 마치 그 뭐 가시라고 하는 그 곡식이 있어요. 가시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야. 제가 보지 못한 거야. 사람들이 막 걷어다가 그냥 막 이렇게 오늘날만 후레이핀이지 옛날에 후레이핀이 없잖아. 번철이라 그래. 번철. 거기다가 기름을 좀 붓고 거다가 약간 이렇게 해서 막 볶아서 먹었는데 야, 그 맛이 보통 과자 맛이 아니야. 달콤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아무리 먹어도 당이 안 올라가는 거야. 세상에 단 거는 당뇨병이 걸리고 막 올라가는데 이건 당도 안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콤하고 너무 맛있고 처음 맛보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하여튼 뭐 삶아 먹기도 하고 하여튼 아름답게 해서 먹는 거야. 맛있게.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루치만 거둬라. 며칠만 거둬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야. 내일 거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나니까 막 일주일분을 막 거둬온 거야. 막 거둬온 거야. 그래서 집에다 막 싸놓은 거야. 근데 그날 자고 일어나니까 전부 썩어가지고 못 먹어. 썩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분만 거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물을 받아서 금방 받아 마시는 게 더 나아? 아니면 받았다가 한 2, 3일 후에 먹는 게 더 나아? 금방 받아 먹는 게 신선한 물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신선하게 주시는 건데 그걸 뭐 때문에 그냥 며칠까지 그렇게 하지 말는 게 일용할. 그날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 그런데 주일날, 내일이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날은 이틀분을 거두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틀분 건데 그날은 하룻밤 자고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뜻이야. 안식일 날 또 그날 가서 또 먹을 거 구하러 간다고 안식일 못 지키면 안 되니까 그날은 안식일 잘 지키기 위해서 이틀분을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거두게 만드시고 그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섭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 섭리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영육간에 복을 받는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황무지 광야와 뷸라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을 반도 못 전했지만 어쨌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섭리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가운데 살면 만나를 먹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말씀에 따라 드리온즉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광야의 길, 광야의 인생,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럴 때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엘림으로 인도도 하시고 또 반석에 물나게도 하시고 만나도 나려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그리고 뷸라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하나 부르시고 오늘 금요 예배니까 축도 없죠? 열심히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알아보리라. 아침에는 하늘 만나로 저녁에는 배추락이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비추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영광 빛을 발할 때 나는 얼굴을 들리라. 한석을 가르신 주께 찬양하리라. 광야 세상 마치기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 예수님 내 주여 우릴 지켜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찬양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1절부터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임하실 때에 나는 주 영광 보리라. 홍해를 가르신 주님 능력 보리라. 홍해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찬양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은 세상길, 정말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인생.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마라 같은 쓴물을 만날 때도 있고, 따라서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고, 그 길이 험악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도 괴롭고 슬픈 인생이나, 이럴 때일수록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하늘 만나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하고 주님 앞에 수한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함으로 말씀 듣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도 평안하고 내 육체도 평안하고 내 가정도 평안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